한국교회가 제일 처음에 세워진 것은 19세기 말의 일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884년도에 황해도에서 소래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수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사랑하신 것이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회개의 운동이 그 땅에 있었기에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그 도구로 준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다른 작은 요인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빼놓지 못할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듣는데 교회에 가면, 예수 믿으면 글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를 지키신다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나가보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찔끔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신다. 어제도 주셨으면 오늘도 주시고, 이 복을 주시면 저 복도 주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곳저곳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 때 우리가 복 주시는 분으로 믿고 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한국인들은 복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 인사를 보면 우리 영어식 새해 인사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고개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히 많이의 액센트를 크게 해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외세에 끊임없는 침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복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글쎄 교회에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솔깃한지 몰라요.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송을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믿고 마음을 부풀게 하시면 부푸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을 허락하실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만복 위에 만복을 주실 때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매우 독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편안한 생활, 풍성한 생활, 안락한 생활, 만족하는 생활,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복을 생각을 할 때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이 있는데 그 복과 무엇인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독특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은수저, 먹는 데도 복자가 있고 깔고 앉아있는 방석에도 복자가 있고 잡고 들어가는 문에도 복자가 있고
이사를 갈 때에도 복 나가는 날이 아니라 복 들어오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날을 정하면 이삿짐 센터가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모두 그날을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복이 우리들에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선적인 복은 굉장히 독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읽어보면 어떤 복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신 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7절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맨 첫 머리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죄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이러한 행동을 해라 라고 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맨 첫 번째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거, 8가지의 복,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복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산상수훈을 요약한 아주 엑기스와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국적인 복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한국적인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나누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무엇인가 정말 다릅니다. 굉장히 독특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저것 버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빔밥 좋아하세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제일 많이 찾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빔밥은 보게 되면 각각 참 맛있는 그런 나물인데 그것을 함께 넣어서 비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비비는 거예요. 음식 문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섞어찌개 있죠. 섞어찌개는 이것저것 다 섞는 거예요. 많이 섞을수록 좋은 거예요. 두부도 해물 순두부, 버섯 순두부, 소고기 순두부가 있는데 섞어 순두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거의 저와 식사하신 분 중에 한 50% 이상이 섞어 순두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짬뽕은 어떻고요? 짬뽕은 이것저것 다 넣는 건데 또 섞어 짬뽕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많이 섞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함께 버무리고 섞고 해서 독특한 맛을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한 1500년 이상 우리도 모르게 뼛속까지 들어온 종교성이 있어요. 그것은 유교와 불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부해도 유교적인 사상이 있고 불교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 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원래 불교는 이 세상의 것을 다 거부하고 극락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래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좀 변했어요. 현세적으로 변했습니다. 불공을 드리고 지성이면 감청이라.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신에게 가서 최선을 다하면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새벽마다 100일이고 1000일이고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다.
결국 뭐예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복을 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원래 유교는 장래에 대한 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교를 불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교를 통해서 유교가 구원을 주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유교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왜 유교 정신에 입각해서 삽니까? 그렇게 살면 모든 관계를 잘하면 무엇인가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뼛속 깊이 그리고 우리 피에 유교와 불교의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원래 비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비빔밥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와 유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를 넣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는 현세적인 것입니다. 현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이 신앙을 기독교에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기복 신앙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독특한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독특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비빔밥 신앙으로 그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분명히 구분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이 다르지?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고 따라가라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속 교훈을 주시고 그걸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의 생명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가? 그것이 단순히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혹시 내가 비빔밥 성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독특한 복, 오늘 8가지 있습니다만 이 복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복은 더 잘 사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은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시큐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한 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독특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의 질문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며 맞아, 나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지 물론,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점점점 성숙해서 지금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을 증거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주머니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복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넝굴째 들어오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주 세우고 집어넣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독특한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들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일부러 흉내내지 않고 이 속 안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을 살펴보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세요? 여러분 애통하세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 긍휼을 나누세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의 때문에 어려워도 참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서 계십니까? 보세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복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독특한 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인지 아니면 도리어 더 큰 부담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냐?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위한 게 아니라 저기 수도원에서 집 짓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수도사들이나 지킬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도저히 힘든 것이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냐? 이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라고 하지 않냐? 그러므로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저 하늘나라에 가야지만 이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한 모습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이로 아니면은 부담으로 다가가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가 이전에는 예수를 전혀 믿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예수의 도가 맞아, 십자가 그거 맞아 라고 해서 마음이 탁 돌아져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초보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눈이 떠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구원 역사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사 은혜의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 되어 구원을 얻게 됐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뭐 할 거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8가지의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복이라고 하니 이건 무슨 말이야?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것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가능한 거 아니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마음이 참 온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좀 긍휼을 베풀어야지 라고 내 마음이 동해서 이전과 후가 분명한 구분을 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 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이 복이에요.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독특한 하나님의 복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기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가가 달라졌어요. 글쎄 이 아가가 맨날 찡얼거리고 내지는 밥도 안 먹고 남들과 싸우고 그래서 맨날 엄마가 징징거리고 울게 되는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 전문가가 이렇게 저렇게 아이를 잘 달래고 시간을 두니까 나중에 말도 잘 듣고 건강하고 대단히 좋은 아이로 됐어요. 맨 자기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뭐예요? 그때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불가능한 줄 알았다는 거죠. 이놈 이거 이 다음에 사회 들어가서 이게 인간 노릇이나 할까, 이렇게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이 썩은 떡잎이 과연 사회 가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아기가 달라졌어요. 그때 얻는 감동이 있잖아요. 함께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빡빡하고 깝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졌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뻐기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바꾸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흔적을 보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밖에 없어요. 요만한 거 가지고, 요만한 거 드러낼 것 가지고 여러분 그거 울거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면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어떤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쁨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바뀌어지는 삶 가운데 오늘은 4가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 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 노래가 생각이 난지 모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그 곡조에 붙여진 노래인데 긴 하여튼 몇 절이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긴 절수 중에 한 절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같이 하겠습니다. 산다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떠난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은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공기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듯이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받은 성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복받은 성도예요.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야기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사는 거린이 있어요. 몸도 불편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것저것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 다 채워봐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다 허무한 거죠.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라고 했어요. 애통은 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울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울죠. 왜 마음이 아파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정말 주님 없이 소망이 없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악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세상에 있는 죄악과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죄악들, 마음이 아프고 아리고 쓰려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계속 소망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사닥다리를 갖고 일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시니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밖에 나의 모든 것 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된다면 그 고백은 바로 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내 심령이 가란 가운데서도 나에게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것, 그에게 나아가는 발걸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이든 이성지간이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으면 이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없이, 자기 없이 살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낮은 위치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내가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복을 받는다면 동시에 나를 낮추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복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를 낮추는 것은 나중에 오만과 자기 자랑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겸손의 열매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그 가운데 나를 향해서 거친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때에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잘 견디게 하시는 그것. 그래서 내 위치 가운데 말할 거 절제하고 행동할 거 절제하고 나를 찔렀으니 내가 너를 찔른다 하는 것, 그런 것 절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은 온유한 모습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르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내 행동과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낮, 저녁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 명이 있을 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가끔 발견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염려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더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구나, 의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떡 하나를 찾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근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굶은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을 주세요. 잘 이겨내게 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세요. 내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바라보시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연약과 부족을 느낄 때 하나님 바라보시어서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복을 크게 받았는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높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한국교회에 초석을 놓는 귀한 복음 선교사가 됐습니다. 1885년도 4월에 한국 땅을 찾은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땅에 가서 딱 섰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찾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문을 썼어요. 이 기도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을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로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야 해야 할 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